요한복음 4장의 1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났을 때 수가라고 부르는 마을의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난 주일에는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후반부를 상고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전반부를 요약하여 잠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정오였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보통 물 기는 일은 아침이나 저녁 때 동네 여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햇빛이 뜨거운 낮에 혼자 왔습니다. 낯선 남자가 우물 곁에 앉아있는 것을 본 여인은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로 물을 기는데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쩌여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치 아니하는 관계였습니다. 놀라움과 의아심이 가득한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선생님은 두레박이 없는 데다가 이 우물은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서 깼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이곳에서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레는 기대감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여인은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그러나 진지하게 요청하기를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여인은 아직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여인은 순간 움츠렸을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일생을 환히 꿰뚫어 보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뜻 그의 뇌를 스쳐갔습니다. 여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한 것은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분에게 놀라운 위엄과 권세를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에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옳게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저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옳게 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인은 이분은 선지자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얼른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린 이유는
남편에 관련된 이야기와 수치를 느꼈기 때문이기보다 자기와 대화하는 분이 분명히 선지자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으므로 참된 예배에 관하여 분명한 답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여인의 말에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자신의 죄를 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리하도록 역사를 고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곳은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인들은 이를 그리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린 곳은 에발산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그리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리심산을 하나님께서 유일한 희생 예배 장소로 설정하신 곳으로 여겼습니다. 여인의 예배 장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정한 이유는 자신의 일생과 마음을 꿰뚫어 보실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종교적 갈등을 초래한 예배 장소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를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의 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무속적 신앙이며 이러한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사로잡혀 간 사실과 아수르 왕의 아수르 제국 각지에서 이방인들을 끌어와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 거민이 되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으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 가운데 보내어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민자들이 아수르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의 신을 섬기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거로 이곳의 신이 우리에게 형벌들여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즉시 명령을 내려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 하나를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옮겨와서 거주하고 있는 각 민족에게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종교 혼합, 종교 다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은 여호와를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러한 신앙 형태가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주되어 이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못된 제사장은 사마리아에 옮겨진 여러 민족의 일시에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수 있는 절로의 기회를 헛되게 하고 도리어 혼합 종교신앙을 뿌리박게 하였습니다.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의 증언을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자가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통탄하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들 중에는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지만 중도의 유명인사가 되면서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변질된 자들도 있습니다.
21절, 22절 두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유다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는 그 여인이 진리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시고 진리 가운데로 완전히 전진하도록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잡하게 된 신앙으로 무지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지에서 나온 신앙은 영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그릇된 독선 역시 영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면서도 웅장한 성전에서 종교식을 하기만 하면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곧 구세주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입니다. 성전이나 제사의식이나 제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만 붙들고 있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의미하는 내용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드려진 제물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만일 동물 제사가 죄를 온전히 사함을 받게 하였다면 백성이 자주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 드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다 모형이며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죄를 속한 바른 여러분은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 2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폐일은하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철학적 학술용어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 분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인 사람의 숫자나 모인 장소는 예배의 핵심 요건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영을 가진 신자가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에 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교회당은 예배의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전도 등의 대단히 유익하고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구세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타의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구원과 영생을 얻는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하십시오. 나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러한 지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은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불에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서 여인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바른 예배가 무엇이며 죄사함을 받는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그의 기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분명하고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분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심령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어떤 여인과 대화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왜라고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불에 두고 동로로 달려갔습니다. 상기된 모습과 기쁨과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여인의 상기된 모습과 열정적으로 하는 말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새에 제 아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니라. 그 사이에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를 랍비는 잡수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 아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므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도다. 그들은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그들은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제 아들이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추수해야 할 곡식들입니다. 사마리아의 일처럼 추수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 성읍으로 오시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가 이미 삭슬을 팔았다라는 말씀은 추수하는 일의 긴급함을 암시합니다. 삭슬 이미 바른 추수꾼은 열매를 거둔 일에 지체하지 아니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뿌리지만 열매를 직접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뿌린 자가 있으므로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때가 옵니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함께 즐거워할 것이며 천국에서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해도 결신자가 하나도 생기지 않으니 나는 사명이 없는가 보다, 내게는 은사가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곧장 결신하는 사람을 보거든
자신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뿌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의 상급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이 주어집니다. 나는 거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뿌리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모른지 열심히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뿌렸으면 누군가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인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저희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위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수가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간증을 통하여 예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역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데까지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듣는 각자의 일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오히려 모든 온 마을 사람들에게 최상의 행복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구원의 은총에 휩싸이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를 뵙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도록 간청함으로 예수께서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대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고려할 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 수가 마을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제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청하여 그들을 태워버리기 원하십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자라났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으로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들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앉은 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가운데 성취되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처럼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곳에는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도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잉태되어 세상에 오시게 하겠다는 예언이 성경에 있는데도 그들은 읽기만 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의 주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유의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한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건 그렇고 이 사람이 누구냐?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모처럼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심지어 독리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려 공동묘지 가운데서 소리치는 사람을 보시고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돼지 떼기로 들어가니 돼지들이 호수로 달려가 몰사했습니다. 이 사건 소식을 전해 들은 그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남자가 정상이 된 것과 돼지떼가 몰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을 그라사 지방에서 떠나가시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라사 사람들의 관심은 귀신에서 노여난 사람이 아니라 몰사한 돼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시면 사업과 재산의 손실이 생길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수가 마을에서 있었던 이런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료로 모셔서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환영하며 열심히 경청하였던지 예수께서 그곳에 이틀이나 머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여인처럼 황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당신의 말을 들었음만 아니라 예수를 직접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구세주이심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을 듣는 일이 많기를 축원합니다.